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14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 14절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기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집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예요. 하등 종교는 뭐예요? 내가 뜻하는 것을 저 하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가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복채 더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번 더 절해라.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은 주저주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저 초콜릿 사달라 그러는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저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다. 기도는요, 내 욕구를,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14절에서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요. 담대함.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담대함은 언제 옵니까? 신뢰할 때 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를 믿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를 주목을 믿으라 그러지만 믿지를 못. 그게 우리 인간이지요. 근데 담대함이라는 거는 신뢰인데, 옛날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런 장면 나오지요. 응? 이렇게 가운데가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가운데는 완전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 존스 박사가 딱 서서 발을 내디뎌라 그러니까 발을 딱 내디디니까 그 나무 판자가 탁탁탁
생기면서 거기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예요? 저 밑에 낭떠러지인데 발을 내디디라 그러니까 발을 내디디는 것, 그걸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다 자기 거 달라 소리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께 뭘 좀 해드릴 거 그러면 철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맨날 뭐 좀 달라 그러는 건 어린아이 믿음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숙된,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원우회장 출마를 했는데 원우회장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원우회장.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 인생 모토예요. 사람들은 별로 공부 안 했는데 컨닝해서 붙었으면 잘했다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박해요. 열심히 사업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도 제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결과주의. 결과주의예요. 가만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 그래서 지금 연봉이 얼만데? 너 지금 학위가 몇 개인데? 너 지금 어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신앙은 뭐라고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 가난 복지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 로마서 공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이제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자. 그래서 현재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이제 나의 지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자.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요. 정말로 여기 모인 분들이 의의 병기로 드리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숫자가 많은데 계속 힘을 못 씁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요. 그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120문도 말고 바깥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응? 딱 그 120명한테만 딱 떨어집니까? 은혜는 딱 맞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메시아는 옵니다. 이번 주에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이래서 변경된다. 기독교 TV에서 성지순례 간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성미랑 두 분이 막 그렇게 울면서 최윤정 아나운서인가? 이렇게 두 분이 가는데 랍비집을 간 거예요. 랍비집을 정신 랍비집을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 그 안식일 전날 이제 그들은 만찬하고선 딱 굶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주 친절해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이성미, 최윤정 그 두 분이 그 광야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 불쌍한 저들을 구원해달라. 여러분들 보세요.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 가운데 오셨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도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중요한 거는요, 믿고 기다린 자들이 메시아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셔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했어요. 기도 없이는 성령께서 오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지 않은 자들도 성령이 오시면 받지요. 그렇지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삶의 위대한 특권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제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물돈 하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해보실래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원하고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없어도 교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셔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그 쓰임 받았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없으면 안 되는 줄 아시지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은 뭐라고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도도한 물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도구로 쓰임 받아.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그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소리.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라먹고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화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이렇게 그 줄을 매달아 놓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막 건너가니까 박수를 막 쳤대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거기 애기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건너가는 것도 안전하게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 애를 한번 제 등에다 한번 엎혀보십시오.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근데 한 아이가 제가 목마 타겠다 그러더래요. 우리 한봄이 성일이 요 정도겠죠. 사람들이 와, 알고 봤더니 그 집 딸이더래요. 딸은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실 줄로 몇십니다. 그러고서는 옛날 유치원에서 그랬대잖아요. 내일 비 오지 않게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되니까 애들은 정말 우산을 안 갖고 왔더래. 선생님만 우산 갖고 왔더래.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산을 안 갖고 오는 게 믿음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유치원 애들은 다 안 갖고 왔는데 자기는 갖고 오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게 뭐다? 담대함이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뭐예요? 그거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고, 그 다음에 저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에이 기도는 했는데 되겠어.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담대함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담대함입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봐요. 그런데 실제로 담대함은 뭐예요? 남들이 다 못 보는 걸 보는 게 담대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너무 말이 빠릅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담대함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요, 그냥 보는 게 능력이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그건 담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담대함이 뭐라고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능력이 담대함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금요시에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집에서 큐티 하는 거, 학가다 하는 거, 하브루타 쉽지 않아요. 아니, 회사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담대함이 뭐라고요? 남들은 다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넌 도대체 교회가 뭔데 그렇게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쫓아가니? 그거는 담대하기 때문에 보았고, 보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쓴 저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담대함은 영생이라는 키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키를 가지고 안 보면요, 담대함이 생기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커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랬을 때 글쎄요, 내가 양심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입성할 확신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대답도 크게 하면은 아이 속으로 남들이 이거 웃기네 그럴까봐 제가 다시 그 한 분 한 분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딱 하나님 이 생명을 걷어가면 우린 천국에 입성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비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주일학교 찬양이 엄청 복음적입니다. 영생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되면서 저들이 담대함으로 나갔던 비밀이 뭐예요?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빌빌거려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 확신이 없으면 아이한테도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걸 보고도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홍해바다 갈랐던 기적이 머릿속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단톡에다 써놨잖아요. 59만 9,998명의 길을 갈 것인지 2명의 길을 갈 것인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광야에 나왔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메뚜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 메뚜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단이요 우리에게 달려들 때 나는 이 사단을 이길 힘이 없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꺼빗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넘어졌다 그러고 무너졌다 그러고, 이 사단이 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나가자 해가지고 전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진 앞으로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뭐 내가요 근데 어저께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요 내가 눈물이 나서 앞을 가리더니 갈 수가 없어 이러고 앉았으면 전투하겠냐마. 왜? 초대교회 때는 그 지하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영생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생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담대함이 있으신지요? 영생의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내 도구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교회 갔다가 교회 안 갔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고. 제가 예언할까요? 애들이 중학교만 딱 가면요 절대로 부모 손대로 끌려 안 다닙니다. 임채찬 집사님 실감하십니까? 그럼요. 이제 좀 기대해봐요. 고등학교 되면요 중학교 땐 그래도 순한 양이에요. 응? 여러분들, 이휘재 집사님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우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생만 딱 가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거 나오대. 이야,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근데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법무사 사무장이래, 아버지가. 얘는 촉법소년이니까 법대로 하라 그랬대. 그럼 나이 들어서는 어떡할 건데?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잘한다는 것을 몰라.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은수 맨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을 내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찾아냈어요. 금방 자랍니다. 견소요 낳는 날 기도받고 갔었는데 지금 되게 컸잖아. 지우요 여기 와서 돌잔치 했잖아. 저기 커가지고 앉아있잖아.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 온 만큼만 가면요
엄마 아빠 빠이빠이입니다. 그 할머니 따라 손 붙잡고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영생 하늘나라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요, 요한일서에 유독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3절, 15절, 18절, 19절, 20절 계속 안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니까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너 하나님이 너 관심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가출한 애들이 그런데요. 가출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 쳐다도 안 봐. 돌아가지 마 이러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부 하나님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깨달아지는 게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응? 여기 지금 18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나에게는 지금 범죄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continue to sin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숨쉬는 순간마다 죄가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5만 가지 생각이요,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 뭐가 와요?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요, 지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고요, 여기 안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인 차이지, 바깥이랑 여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선해지고요, 그럼 뭐가 생겨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요, 3살 4살 때는요, 가가지고 니 거 내 거 막 가져옵니다. 친구 집 가가지고 장난감을. 근데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내 건지 니 건지 가져올 건지 말 건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거룩과 순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린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예배 때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화. 우리는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서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정말 엄마의 사랑을 알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억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몸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병 고치는 은사나 말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을 돕는 긍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뭐예요? 내가 죄에서 얼마나 컨티뉴하냐는 거예요. 계속 죄와 함께. 어저께는 이겼는데 오늘 쓰러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요, 뭘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코람되어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코람데오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단다.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악한 게 참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담대함. 14절에 담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꿈꾸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그거 꿈꾸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이 소리를 다 듣기 원하지요. 아유,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그 소리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해 주길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우리가 선명한 삶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를 다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산마귀가 들어와요. 목사님이 이쪽은 쳐다보고 한번 웃더니 이쪽은 쳐다도 안 보네. 그럼 섭산마귀가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이분은 은혜 받았다는데 이분은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네. 그건 욕심이에요. 그냥 정리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 결국은 이 18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달려들어도 꿈속의 사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꿈속의 사자가 우리를 무섭게는 하지만 나를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해요? 자꾸 왜 하다가 자꾸 뒤로 물러나고 우물쭈물하고 그럽니까? 하다가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내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리하셨거든. 하나님이 무리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우리도 인생을 약간 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늘 하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렇게 놀아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못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내 설교 시간이랑 간증할 때는 3번 들었어. 그 얘기. 뭐라고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되면은 미국 출장 갔던 장로님이 비행기 타고 온대요. 와서 하고 간대요. 저 높은트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포에서 오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발 목포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목포를 간 게 거기서 장사하신대. 그 얘기를 했대.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 일주일 동안 주일날 은혜 받는 거 그 힘, 그거 기다리고 사는데 왜 그거를 막습니까?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리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리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는지 몰라.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막 우리는 병원 가고 약 먹고, 아니야 오늘 금요심야 가면 안 돼. 다 누워야지. 제가 볼 때는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쫙 3번 외치면 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꼭 제가 사이비 같은데 정말 그래요. 제가요 과학적으로 막 박수 치잖아요. 여기서 열이 막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박수 치고요. 그래서 옛날 기도원 가면 그랬어요. 나중에 나갈 때 손바닥 검사한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멍 안 들면은 저거라고. 막 그 정도로 막 박수 치고 막 춤추고 쫙 했지만 감기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중요한 거는 악한 사단은 우리를 헤아려 하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캡슐을 씌워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럼 방어가 뚫립니까? 언제 방어가 뚫립니까? 내가 기도를 멈췄을 때 방어가 뚫립니다.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요 되게 강한 것 같아도요 훅 하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저는요 그 성령님의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감동시켜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들 쫙 놓고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보면 앉는 자리가 있어.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그럼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는데, 유혹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유혹을 받는 자가 더 큰 문제예요. 유혹한 자의 죄도 크지만 유혹을 받는 자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면 나쁜 놈이지만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도 죄가 크다는 거예요. 딴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저항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사람은요 최소한 몇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응? 정말로 몇천 개. 그래서 암은요 완치라는 단어가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몇천 개씩 생기거든. 뭐 안젤리나 졸리인가 뭐 그 유명한 배우는 이게 유전학을 조사해 봤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해서 유방을 잘라냈대나 어쨌대나. 난 답답해 죽겠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유방을 잘라낸다고 유방암에 안 걸립니까? 그럼 딴 암이 또 걸리지. 유방이 온몸의 신체 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암은 완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몇천 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기 청소년 애들이 왜 저렇게 담배 피고 막 탈선하냐 하면은 진짜 막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 범위에서 떨어져 안 나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6장에서 2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어?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갈 수 있어?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주일 성수 잘하다 안 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들은요, 남편이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막 긴장을 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막 긴장을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제대로요 신앙생활 딱 보면 알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압니까? 예배예요.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러면 뭔가가 노란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긴장해야 돼요. 삼겹줄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쓰러졌을 때 딴 사람이 또 나를 또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됐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가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가나안 성도는요, 이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정말 복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줄 아세요? 그저께도 편지 왔어.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팀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람은 사모하는 것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요? 무슨 특권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특권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다시 읽어보실래요? 이제 그 13절 14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하고 왜 시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당번이 됐어. 근데 맨날 나 혼자서만 해. 만약에요, 청소할 때 물방울 당에 한 개씩 준다 그러면 저분은 안 나온 게 더 좋을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신다고요? 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행복역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왜 다투고 왜 시비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두렵고 떨려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냥 내가 당당하게 와준다고 오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요?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얼마나 막 감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밤에 기도할 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 뜻을 행하는 것인가. 그걸 봐야 돼.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6구 목사요. 훅 하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요, 수요 예배 때요,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셨어요. 그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너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 아니에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오늘 담대함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행하는 그 선택받은 자녀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